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3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가정의 의미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는 그 진리의 뜻이 우리 모든 가정에 잘 새겨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참으로 사모하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 그래서 제가 이제 별 다른 특별한 주제가 없으면 5월에는 가정에 관한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5월을 보내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정말 주님의 그 진실하신 그 가정을 향한 축복이 정말 부요하게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하면 그냥 너무 일반적이고 평범한 말이어서 그렇게 깊은 뜻을 이렇게 새겨보거나 아니면은 생각해보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러냐면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참 우리가 그냥 가정에 대한 대면대면한 그런 태도를 갖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확고한 그런 이해와 안목이 필요합니다. 모든 가정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듯이 그러합니다. 가정은 한 남녀가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룰 때 그때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와 한 몸이 되었을 때 그때 즐거워하면서 그러면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 가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부가 이제 아기를 낳고 또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또 그 자녀가 장성해서 이제 또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건 또 다른 하나의 또 가정이 나의 가정으로부터 이제 파생되어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정이라는 한 개체는 참 어떤 면으로는 독립적인 성격이 뚜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정은 언제 종료가 되는가? 끝을 맞는가? 그거는 두 부부가 이제 이 땅에서 생을 다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한 분이라도 남아있는 한에는 그 가정은 존속하는 것이고요. 이제 두 부부가 다 이제 하나님께로 가면,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은 이제 종료되는 거죠. 근데 가정 생활 우리가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보통 20대 말에 결혼한다라든지, 물론 20대 초반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보통 30대에 많이들 하죠? 그리고 40대에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늦게 결혼한다고 뭐 결혼 생활이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오래 사니까 90세, 100세까지 살면 뭐 40에 결혼했다 하더라도 60년을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 길죠? 길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기가 막혀서 웃으시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이 긴 이 결혼 생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 정말 진지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기 인생이 얼마나 이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 속에서 그 많은 비중이 배우자와 함께 더불어 사는 가정에 의존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내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와이프랑 독립적으로 살아, 나는 남편이랑은 별개로 살아, 이렇게 해도 이미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걸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피해가고 없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이제 가정의 의미가 점점 빈약해지는 거죠.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게을리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딱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역사 속에 정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탄생했고 또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의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 주님은 바로 우리 가정의 주인이세요. 가정의 주인이신데, 그럼 가정을 이렇게 창조를 해놓고 그냥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라, 이렇게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죠. 그럼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진정한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가르쳐 주시죠. 성경의 가르침이 온통 그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같은 본문에 보면 이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 아내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아주 쉬운 결론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랑하면 되지라는, 그렇게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그 본질과 그 방식을 각자 자기 조건과 또 자기의 상황에 맞게 잘 가다듬어 가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발전시켜 가야 하고, 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정말 사랑의 결실을 맺기까지 그 목표의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우리의 아주 중요한 결단적인 태도가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라고 이 사랑의 길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그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축복의 통로를 막는 사람이 우리 당사자들이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그러합니다. 제가 오늘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니까 우리 디모데 우리 청년들은 아이고 우리에게는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 미래의 남편이고 다 미래의 아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축복의 통로를 당사자가 가로막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좀 문제가 됩니다. 제가 좀 우리 설교 전반부에서는 좀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길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좀 이입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펼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있던 집사님 이야기고요. 개인수빌에 살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황혼을 내다보시는 이제 나이에 접어드셨는데 아주 좋은 회사에서 정말 높은 직위까지 지내시고 사회적으로는 말하자면 성공한 분이세요. 사회적으로만 성공했냐? 아닙니다. 성품도 참 좋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무슨 일이 있으면 나서서 도우시고 또 섬기시고 자기 주머니 여시고 이런 분이세요.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걸 너무 소중하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참 즐거워하고 그것을 또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제가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난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곤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좀 이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학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그 가난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이 굉장히 크셨어요. 자기가 그래서 훗날 가정을 꾸리게 되면 나는 정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에게 가난에 타격을 주고 그래서 나의 삶을 힘들게 한 것, 그거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그 일념의 그 결단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려움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겪으시면서 이제 학위도 마치고 그리고 또 결혼도 했고 그 학위 마쳤으니까 이제 좋은 회사에 입사도 했고 그리고 또 열심히 오랫동안 일해서 그 회사에 임원이 되었어요. 근데 임원 1년 만에 해고를 당했답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제 조금 좀 경제적인 안정을 가지고 가족들을 자기가 나름대로 사랑하는 그것을 좀 해소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덜컥 해고가 되니까 젊은 나이에 뭐 무척 당황스럽고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위기를 느꼈는데 마침 그 회사의 어떤 상관이 터무니없이 월급을 하향 조정을 하면서 당신 이렇게라도 받으면서 일해볼래? 1년 딱 한번 일해볼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물불을 가릴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덜커덩 이제 하겠다고 수락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는 더 몰두해서 자기 인생에 일이 전부였습니다. 이거 이제 떨어지면은 나와 우리 가족은 망한다. 그래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인정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임원직을 18년이나 하게 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보통 회사의 임원직은 그렇게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어릴 때 당했던 가난의 혹독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다. 정말 해고당했을 때 그 심정은 정말 너무너무 아찔하고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이제 두 자녀와 이제 뭐 대화하고 소통이고 끊고 이제 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 자녀들이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고 뭐 어떤 미래의 꿈을 갖는지 이렇게 듣기는 하죠. 듣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자기 힘이 거기에 미칠 정도로 돕고 또 양육하고 하는 힘이 미칠 정도로 그렇게 힘이 남아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모든 힘을 다 쏟고 오기 때문이에요. 임원직을 마칠 때까지 자기가 가족을 사랑하는 길은 이렇게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해 주는 것. 이것이라고 철통같이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족을 사랑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근데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집으로 들어온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꼭 낯선 아저씨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냉랭하기가 그지없고, 그래서 이제 내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한 거죠. 슬프고, 섭섭하고,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참 좋은 분이 성실하게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가족과 이렇게 큰 장벽을 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이렇게 가족에게 이렇게 나름대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아내에게서 듣고 싶었던 딱 한마디는 수고했어요. 당신 수고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였대요. 근데 그 이야기는 아직도 못 듣고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을 못 해주는 아내가 처음에는 야속했지만 어느 날 그 말 한마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아파하는 아내가 새롭게 보이더랍니다. 그 말이 안 나오는 그 아내의 곤혹스러움이 자기 심정에 느껴지더랍니다. 참 은혜죠. 아무 때나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자기가 생각과 태도를 바꿨대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지금 몇 년째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시간을 함께 내서 즐거운 일들을,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아직도 회복 중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 집사님의 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가 그 집사님의 그 부분마다 많이 뭐 이입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분이나 나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제가 새기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가정에서는 아무리 선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방식의 사랑의 길만으로는 통하기가 어려운 곳이다. 그래서 가정은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 집사님은 자기 나름대로 가족을 사랑하는 길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그 선한 사랑의 방법이 통하지 않더라. 오히려 냉랭하고 더 서먹서먹한, 그리고 싸움이 잦은 그런 가정으로 자꾸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참 어려운 곳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사랑을 터득했어요. 이제 올바른 길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굉장히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방식으로 꿈꾸는 가정을 이룰 수 없음을 이분이 깨닫고, 그리고 제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가정이 획 바뀌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주고받았던 상처가 크고 어떤 것은 얕지만 어떤 것은 깊어요. 그로 인해서 생겼던 오해들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서로를 좀 이렇게 낮게 보고 그리고 폄하하고 했던 그런 감정의 찢기들이 있어요. 상대에 대해서 냉랭하게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잘못에 대한 후회가 있어요. 그리고 거절당했던 그런 느낌들, 감정들, 이런 것들은 단번에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방향을 잡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 자신이 실천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좋은 일을 시작한 것이지만 이제는 끝을 볼 때까지 많은 시간을 두고 거기서 제가 아까 에베소서 말씀 잠깐 드렸죠. 내 몸을 돌보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또 새롭게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정이 이제 회복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주인공인 남편과 아내는 이런 회복의 여정, 하나됨을 이제 향해서 애써서 이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의 결실은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한쪽만 잘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왜 그럴까요? 둘이 이미 한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 됐는데 한쪽만 잘한다고. 물론 둘 다 잘 못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러나 한쪽만 잘한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더딘 작업이 되는 거고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 더디니까. 그리고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가 됐다라는 말은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고받는 영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격려가 오고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보충해주는 일들. 그죠? 저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해주고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해주고 하는 그런 유기적인 상호작용 가운데 이 가정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결코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것인가? 그 답은 각자의 가정에서 스스로가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모두가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고 성품을 가지고 있고 습관을 가지고 있고 생각과 철학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획일화된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시죠. 우리 각자의 가정에 맞는 그런 사랑의 길을 찾고 그리고 형성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 그 가정마다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받으려면 가정에서 하나님을 구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정도는 직장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정도, 대학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정도, 그 정도의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공짜로 가정의 결실을 맺겠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느끼는 그런 가족에게조차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덕을 끼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락은 정말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데,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이 타락의 진수를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바닥인 것인가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타락한 성품, 이기적인 성품, 이기적인 성향,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날마다 주님께 의탁하며 무진장 애를 쓰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타락과 싸워야, 나 자신의 타락과 싸워야 하는 이 또 하나의 영적 씨름을 우리는 잘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담이 한 몸을 이루었다고 엄청 좋아했잖아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느낌표, 이 사람 느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막 이러면서 얼마나 애정을 표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했던 여자가, 자기 아내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으라고 하니까 그걸 따라하고 나서는 지금 이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고 누구에게 하셨죠? 그 말씀? 아담에게만 하셨어요. 지금 물론 시제가 언제냐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지금 문맥의 흐름을 보면 여자를 주시기 전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아담은 먹지 말라라는 걸 들었는데 아내는 못 들었거든요. 직접. 물론 이제 남편을 통해서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신빙성이 없었나요? 왜 안 들었을까요? 어쨌든 아내가 그걸 먹고서는 낚시도 먹어봐. 그러니까 먹었단 말이에요. 안 먹어야 되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찜찜합니까? 그리고 속상하죠.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부터 내면에 이상한 증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벗은 것이 왜 이렇게 부끄럽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뵈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두렵고,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일단 잘못한 건 알지 않습니까?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고, 회피하고, 그리고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신이 나에게 짝지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은 지금 아내와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불편해요. 뭔가를 같이 하기가 하나님과도 그렇고 아내와도 뭔가를 하기가 싫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갈등 상황으로 들어가거나 불화 속으로 들어가면 남편과 아내가 뭘 하기가 싫잖아요. 같이 하기가. 밥도 같이 먹기 싫고. 그죠? 이렇게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고. 또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뭘 해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이제 지긋지긋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아담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심판의 말씀으로 정통으로 때려 주십니다. 그죠? 그 말씀 뱀과 하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은 안 들었는데 아내 말은 들었어. 이 얘기시죠.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 살기 힘들 거야. 이 얘기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실 이거는 위로의 말씀이세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건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듣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담이 갑자기 회복되었느냐? 아니죠. 갑자기 평강 가운데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긍정 마인드가 생기고 그렇게 되었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게 어떤 때는 매우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곱씹어 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묵상하시고 큐티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깊은 묵상의 세계로 아담이 들어갔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런 말씀 하셨지? 그때 이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도 자신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신지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은 아담이 굉장히 지금 위로를 얻은 겁니다. 아담과 같은 우리 남편들은 이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대단해 보여도 내 힘으로, 내 철학과 내 방식으로 결코 가정을 가정답게 이끌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꼭 나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집사님의 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제 묵상의 세계 속에 이제 얼마나 머물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있던 그 머물던 아담이 드디어 영혼의 창을 환하게 열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보게 된 겁니다. 새롭게. 그 전까지는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러면서 좋아했잖아요. 네. 이 여인의 본질과 본분과 위상이 그 정도가 아니네? 하는 것을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아내를 재발견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서는 뭐라고 이 여인을 부르게 되었습니까? 하와라고요. 하와. 영어로는 이브입니다.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의 어머니이다. 엄청난 그 발견을, 위대한 발견을 한 거죠. 자기 아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일 줄이야. 나에게 속해 있는 하나의 그냥 짝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인을 허락하신 것은 이렇게 위대한 큰 인간됨의 그런 속성과 특징이 있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무슨 꼭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도 그러하지만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도 그러할 거예요. 근데 아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누가 붙여주었습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이런 위대한 속성과 특징을 재발견한 아담은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제 보면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가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 이제 진력 날 정도로 이제 외우시죠. 자, 그렇게 하면서 에덴 동산을 맡아서 돌보게 하시는데 가장 처음으로 주신 구체적인 소명이 뭡니까? 이름 지어주는 거였어요. 그죠? 이름 지어주는 거. 장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새들과 또 여러 동물들과 하여튼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각 개체의 속성과 특징을 잘 알아야 거기에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코끼리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는 코가 특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바라기는 왜 해바라기입니까? 해만 계속 바라면서 이렇게 도니까요. 해바라기입니다. 이런 특징을 잘 볼 줄 아는 훈련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이 훈련된 눈을 이제는 어디에서 활짝 뜨게 된 것입니까? 자기 집안에서, 자기 가정에서 뜨게 된 거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담은 정말 기뻤을 겁니다. 드디어 아내의 속성과 특징을 잘 알고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 존재를 높여줍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이죠. 물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아내들이 살아있는 것들의 어머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진 않겠지만, 우리 남편의 몫입니다. 남편이 각자 자기의 가정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이름 짓는 실력을 발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아내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소개하실 수 있겠죠?
지난 3월 주일 어느 저녁에 목동님들 가족을 이제 교회 친교실에 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부부가 나가서 각자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남편이 아내를 소개하는 걸, 아내가 남편을 소개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요, 오, 자기 배우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잘 보고 있다니,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다니, 저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처도 집에 가면서, 야, 우리 요즘 남편들은 좀 다른 것 같아, 그지? 그러면서 막 이제 감동받으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개한 아담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남편들, 또 미래의 남편들, 아내들에 대해서 어떤 사랑의 길을 모색해야 할까요? 먼저 배우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재발견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방식대로밖에 그 울타리를 넘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칭찬드릴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서 가정에 주신 의미, 가정에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유업의 축복, 이것이 콸콸 넘쳐나게 하려면 남편의 눈으로 재발견하는 아내의 위상이 있어야 되고, 아내의 눈으로 재발견하는 남편의 본분과 또 그 특징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너무나도 귀한 그런 그 가정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정말 축복의 가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하시는데 메시지가 조금 도전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정의 기초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도전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실 때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정말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재발견이 있어야 하는지 또 어떠한 도전이 있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길이고 정말 진정한 사랑의 길이고 그리고 은혜의 길입니다. 주님, 이러한 그 충만이 우리 교회 모든 가정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우리 성경적인 그런 유업의 축복의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